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업시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들의 권유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그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경비를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온 소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모든 수고와 다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에 잡혀서 끌려 나갔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그를 괴롭히고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체포한 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더니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면서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먼저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그 근본 요소와 같은 율법과 그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 그리고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겨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는데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들이 지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남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결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의 벽이 있었고 이방인의 출입을 엄중하게 금하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경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경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뜰에 들어갔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또한 유대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성전의 뜰에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주장을 억측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 성전은 사실은 가장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었고 특별히 이 절기가 되면은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더욱 면밀히 이 성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었지만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하여서 천부장은 도저히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결박하여 영내로 끌고 가 그를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그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영내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을 각오하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계획대로 바울이 오해를 풀고 위기를 넘기고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성전으로 보낸 야고보를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그 권면을 받아들인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증오해야 합니까?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과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의 결박이었지만, 환난이었지만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분명하였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의 상황도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 바울의 이 여유와 바울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원망과 후회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